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83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을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혹은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세상을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인간을 죄 짓도록 놔두셨느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 놓으시지 그랬냐?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는 죄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려는 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진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런 의도로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원을 기록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처음 조성하신 인간을 위한 터전, 이게 에덴이었죠. 이 에덴은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막힘없이 소통되는 그런 공존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물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혼재되어 뒤섞여 있었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 에덴은 인간이 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며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가장 이상적인 조화를 누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완벽하게 조화로운 의지가 깨진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 역사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완전한 평화, 이 조화가 깨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3장인데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행간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뱀이 아주 지능이 뛰어나서 의도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파충류인 자기의 본분을 얘가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것은 영적 세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균열은 피치 못하게 인간 세상에도 자연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를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 악마요,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 혹은 왕으로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똘마니들을, 그 부하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이 귀신이 거의 대부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사탄과 마귀는 항상 단수형이거든요. 여러분은 마귀 혹은 귀신의 존재를 성경에서 언급할 때마다 혹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자라면서 동화책을 통해서 또 어른들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악마나 귀신에 대한 선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악마 이런 존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는 그 존재의 위치 자체가 동화나 전설 속의 대상으로 쉽게 분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서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가볍게 무시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정독해 보면 예수님에게서 사탄이 얼마나 실제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실로 믿는 우리에게도 이 귀신의 이야기는 흘려듣고 외면하고 그냥 전설이나 동화 속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냐? 과학 문명이 세상을 온통 바꿔놓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귀신의 존재마저도 그 기계를 통해서 파악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 곧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분이 세우신 나라, 또 천사의 존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그에 반하는 사탄의 실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런 영적인 실체들을 통해 일하신 것들이 과연 그 옛날, 이전의 시대에나 통할 법한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물론 소위 팩트가 아니면 대중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요즘 세계에서는 지극히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검증되고 확인되고 연구의 결과물로 드러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과학 문명의 힘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실제는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 세계에 대한 그분의 세계관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분이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악한 영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그때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간혹 무당이나 또 점술인들, 역수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사람을 근본부터 완전히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거기에 들려있는 귀신을 달래서 그 사람을 그 귀신의 소나기에서 놓아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은 오랜 예전부터 있었던 방법이죠. 그래서 민간에서는 당연히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귀신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귀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도 그런 부류로, 그런 맥락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자신은 바알세불과 한패가 되어서 그렇게 내보낸 것이 아니라 싸워서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등진 이후로 세상은 잠정적으로 그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들의 주권은 한 부분,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가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요.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동네 좀 노는 애들하고 어울려 지냅니다. 행실이 완전히 안 좋게 바뀌어버렸죠.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돌봄 아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하긴 주 패야죠. 네, 타이르고 주 패고 그런 걸 다시는 못 만나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하지만 아들이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걔들을 만나고 사고를 칩니다. 그럴 때 대체로 부모는 완력을 어떻게 해보다가 그 다음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 아들이 자라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벗어나 사탄의 유혹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타이르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인간이 그 삶에서 벗어나도록 힘쓰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끝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물이 곧 우리에게 전가된 이 인류의 영적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사탄의 영향 아래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침으로 사탄의 영역 아래에 있는 그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을 구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영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귀신의 나라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자, 귀신 들림의 현상, 곧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만이 여러분 사탄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그런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이상해졌다, 저게 사탄에게 들렸다. 우리가 꼭 그것만을 사탄의 역사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드문 일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의 주요 전략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제가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주요 전략은 모든 사람을 진리에 대해서 쏟게 만들어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의 말미에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이 뛰어난 전문 사기꾼은요, 사기를 당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사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사기를 치죠. 그런 점에서 사기꾼 중 최고의 실력자는 단연코 사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정신질환과 관련한 문제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어떤 현상에 잘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정신질환과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상황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 위주로 사탄의 역사로 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또 숨어있는 고도의 전략 중 하나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작업하는 사탄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쇼킹한 곳에 그 생각과 시선을 머물게 하고 그 녀석은 다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탄이 최고의 관심을 두는 대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가 노리는 목적과 방향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혹은 오해하도록 교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단정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고 믿게 만들죠. 그렇게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들어서 한 번뿐인 그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작업 때문에 사탄에게 쏘아사는 인생의 모습이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이 있어 보이고 인품 또한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리 분별을 해가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사람도 사실은 사탄의 은밀한 교란 전술로 인해서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 쉽게 어떤 사람은 가끔 혹은 자주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낭패를 보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뭔가 씌었다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깊이 죄악으로 빠져갑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사탄의 그런 고도의 기만술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대부분 자신의 그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뿐인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결국 그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단지 속았을 뿐입니다. 제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배필 하와가 꼬드겨서 그랬다고 말이죠. 그냥 표면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죠. 아담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먹고 싶은 욕구가 그에게 있었고 그 욕구를 자극한 사탄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핑계를 대지만 그것은 해결점이 못 됩니다. 모두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모두 자신 속에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담도 하와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 우리 역시 잘 압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사탄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고 싶어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에 속아 넘어가 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주기를 기다리죠. 사탄의 유혹을 핑계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속셈 때문에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그저 속아주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인이 박이게 되고 결국은 그것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곳이 있죠. 바로 지옥입니다. 사탄과 죄 그리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지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 한 번뿐인 우리 생이 끝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 계수할 때 그런 상황이 반드시 지옥과 관련이 있음을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동안 지옥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처음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오래전 우리와 지옥은 무관하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는 그곳에 갈 사람이 절대 아니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 중 누구도 자신과 지옥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옥에 대한 견해는 수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꺼지지 않는 불로서 그 존재를 확인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독하리 많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공의롭다, 공의를 행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세우신 그런 법조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면 공의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금 진지해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지에서는 그냥 어느 날 얘들 죄를 내가 좀 대속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과정, 이 과정이 곧 공의가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과정을 거친 후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과정,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곧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현장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상입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처참하게 죽게 만드신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심판도 지옥도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자, 지옥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 묘사한 마가복음의 9장은 사실 지옥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묘사했죠. 물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지옥은 어떤 형태일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건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뜨거운데 찜질방 안에 구더기가 살아있는 그런 곳일까요? 이치에 맞지 않죠. 이에 대해서 오래전에 영국의 C.S. 루이스가 아주 의미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저도 개인적으로 늘 인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상태다. 너무나 적절한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것은 모든 것이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생명 또한 사라진,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그곳에서 정말 감정이 최대치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천국이 따로 있냐, 여기가 천국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주저없이 그렇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최대치에 다다른 상태에 대한 감동, 혹은 그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네, 그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깊은 절망의 지속,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단 1도 보이지 않는 상황, 우리는 지옥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최고지에 다다른 그때, 그리고 그 순간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때, 여러분 바로 그 현장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이 다한 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가야 할 길이 그렇게 나누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 진실을 수용함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알게 됨으로 생기는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두려움, 즉 진실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은 공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그냥 얼어붙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두려움은 사람에게 절제하게 만들고 매사에 살펴서 조심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여러분,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난폭 운전 안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삶을 삽니다. 여러분,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정치인들이 쓰레기 같은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건강한 두려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려는 사탄의 집요한 유혹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깊이 이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과 지옥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므로 최악의 운명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면 나는 근데 여러분은 사탄과 아주 관계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의 데이터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서는 사탄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두려움을 버리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작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 사기꾼 기억나시죠? 여태껏 우리가 내 인생의 도로 위에서 무고운전, 난폭운전, 막가파식의 운전을 하면서 신호 무시하고 법규 가볍게 무시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전하던 모든 힘을 이 사탄이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나의 암묵적인 묵인하에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절대 지옥에 갈 일이 없으며 나는 무제한의 은혜와 복을 보장받았다는 생각,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도 내게는 필요 없으며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사탄을 믿으세요. 원래는 믿으십시오 했는데 눈에 거슬리시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시원찮을 판에 뭘 믿으라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사탄을 잘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잘 믿으면 안 되는데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자목 큽니다.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해볼래가 아니고 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에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 믿고 그 사탄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사탄이 분명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그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사자는 포효하지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운다고 합니다. 힘을 다 잃은 그런 사자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위협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자신은 마치 포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모습이 겉으로는 우는 것처럼 보이는 우는 사자, 종이 호랑이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탄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공포의 대상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마치 우리가 벌레를 보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벌레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르시죠? 벌레가 돼봤어야 알죠. 벌레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예, 이게 벌레가 끌 일이지 사람이 사실은 소리 지를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면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들은 이 벌레들과 같이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그 벌레에 물리면 안 됩니다. 벌레에 물리면 상처도 나지만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적 위로를 받고 선하게 살고 복 받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탄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겪는 실패를 우리는 겪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 사탄의 실체를 바르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를 대적합시다. 지금껏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절망의 자리는 모두가 내 욕망을 미끼로 나를 유혹하고 속여왔던 그 사탄이 승리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탄의 실체도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종종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인식 하나로 모든 삶을 합리화하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사탄의 굴레에서 늘 부자유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던 지난 세월의 그 모든 흔적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한 그들이 승리한 현장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히 믿기 원합니다.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유혹을 즐기고 그렇게 우리의 욕망대로 살면서 사탄의 핑계로 넘기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 더하여 음행의 실제는 지옥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우리의 불완전한 의식도 함께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사탄을 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